비교적 나이 든 분들이 참 불편해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등져서 꼰대 아니야 그러면 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원래는 아버지나 나이 많은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최근에서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또 꼰대질을 하는, 지적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속어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죠. 어르신 그러면 좋은데 꼰대 그러면 불편하고, 저도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누룩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꼰대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처럼 듣고 싶지 않은, 설교시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들었으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누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구약에 무려 71번 써있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를 썼습니다. 누룩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스트하고는 좀 다르지만 효모를 얘기하는데, 빵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누룩을 말하는 건데, 근데 주로 죄, 탐욕, 정욕 이런 것을 말할 때 누룩을 사용했고요. 신약에서도 14번, 17번 사용됐는데 주로 좋지 못한 의미로 쓰고는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럴 때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할 때 누룩을 쓰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부패할 때 너희의 그 비난하고 싸우는 나쁜 누룩을 제거하라,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할 때 이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좋은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 불편한 단어를 쓰셔서 오늘 이야기했을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서가 바뀌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양이 이리 사이에서, 늑대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 비유를 사용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지지난주에 겨자씨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 성장이죠. 우리 한국에 200년도 안 됐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겨자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세계로 몇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겨자씨보다 더 풍성한 성장을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한 절입니다. 그런데 한 절이지만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불편한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나라다. 가루 서말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개하면서 한 여자가 가루 서말에 놓은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루 서말은 한 22리터, 여러분 1.5리터짜리 우리 물병, 물론 부피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리터 그러면 10명의 가정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가루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죽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루 할 수 있는 거죠.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가루 서말과 같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구별한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시끄러운 말도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입니다. 자, 오늘 이 은혜의 나라, 은혜의 누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인데 키 작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세리들은 창기만큼도 못한 사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어서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과하게 세금을 걷고는 자기들이 그것을 취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세리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세리가 돈만 거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뺏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들 먹을 만큼 먹으라고 관용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원래 본명이 레위잖아요. 레위 지파였는데도 세리가 됐던 겁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욕을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돈을 갖기 위해서 갖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세리였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하나는 여리고는 특별히 이 향료들을 많이 팔다. 향료는 당시에 금과 바꿀 만큼 아주 고급 그런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무역 물품들이었죠. 여리고는 향료들이 많이 거래되는 곳이었고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거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할 만큼 그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안에 아주 악한 누룩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늘 비판하는 탐욕의 누룩, 이 교만의 누룩, 그리고 참으로 이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사악한 누룩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불러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가 구경은 하고 싶었죠. 예수님 앞에 나가자니 창피했고 구경이라도 하려고 똥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 하겠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 아침에 이제 불을 이렇게 켜면 깜깜하고 어두웠다가 등 하나만 켜면 그냥 어둠을 싹 물러갑니다. 이 어둠이 참 무섭지만 빛 앞엔 정말 맥을 못 쳐요. 빛 앞에는 정말 맥을 못 쳐요. 하나 뭐 이렇게 여러 개 필 것도 없습니다. 등 하나만 켜면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썩고 더러웠던 사탄이 주었던 부패한 누룩은 물러가고 은혜의 누룩이, 복음의 누룩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인이,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라도 팔아먹고 돈, 탐욕, 권세에 물들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어두움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냥 등불 하나 켜면 다 밝아지듯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의 누룩이 들어와서 악하고 더러운 누룩을 싹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은혜의 감격과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안타까운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벌어온 돈을 절반을 나누어주고 자기가 만약에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활짝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삭개오는 뭘 했죠?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삭개오가 바디메오처럼 부르기를 했나요? 자, 오늘 누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의 나라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그 욕심 많은 친구가 그 권력의 노예가 돼서 세리장까지 됐던 이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특별히 가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의 나라이다.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밀가루 반죽이 일단 부드러워집니다. 이 삭개오 보세요. 돈 착취하고 뺏고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했던 이 삭개오가 다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누룩이 들어가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룩 이야기가 왜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 나오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자꾸 잘못된 누룩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도 있고 은사도 많았던 교회인데 사탄이 아주 나쁜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자랑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신천지가 우리 교회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 신문을 전도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버릴 수 있는 것이 다행이지만 이게 사탄이 역사하면 나쁜 누룩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싸우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다시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누룩으로 새로 오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조금 젊은 정치인이라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문학 공부를. 좀 다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 단점 서로 비난하고 젊든 나이가 있든 없든 상대방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혹시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멘. 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묵은 누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에 물들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실수하고 조심할 때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에 누룩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부드러워지고 정치 싸움 논쟁했던 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은요 맛을 내지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맛 없습니다. 그 무교병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많이 쓰는데 나중에 무교병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입니다. 딱딱해요. 구원액이 나는데 그거 먹고는 못 삽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성찬식을 그걸로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원래 무교병으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죄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은 대부분 죄, 욕심, 탐욕, 음욕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누룩이 안 들어가면 그거 먹기 힘듭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맛이 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묵은 누룩으로 서로 싸우고 비참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늘 너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크레수티아 타인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그릇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릇이 커서 세상이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해도,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니들이 교회를 욕해
한번 지켜보자 이게 아니고 그래도 저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또 여기 보니까 온유하며 그랬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아주 또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해야 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오히려 베푸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섬겨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 잡으러 군대들이 왔지요. 그 중에 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쳤는데 아마도 목을 치려고 했는데 빗나갔나 보죠. 핸드릭스는 그렇게 말하는데 귀를 뱄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그 귀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너 귀가 잘린 거 다행인 줄 알아? 목을 치려고 그랬어. 그러지 않고 예수님 따뜻하게 그 귀를 잡으셔서 다시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귀를 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수로 양이 1위를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IQ도 1위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양이 1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돼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1위가요 안 옵니다. 목자 옆에 있으면. 오늘 그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세상에 너무 어떻게 보면 이 묵은 누룩,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비난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누룩은요 풍성하게 하지요. 누룩은 풍성하게 해요. 누룩은 풍성하게 하지만 나쁜 곰팡이는 썩게 하잖아요. 터키에 갔는데 지금 뭐 꽤 됐습니다만 10여 년 됐습니다만 벌써 터키에 갔더니 터키 분들은 빵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뭐 그 안에 단팥빵처럼 단팥 들어가고 뭐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반죽한 빵을 구워낸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 바로바로 구워서 나오는데 빵을 하도들 좋아하니까 그때도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빵이 그냥 이렇게 저장될 일이 없어요. 우리 요즘 보면 이렇게 빵집 가면 저녁에 30% 어저께 있더라고. 저도 그거 하나 사왔는데 30% 할인. 왜 그러죠? 유통기한이 오늘로 끝나거든. 그런 빵처럼 매일 오전에 만들고 오후에 만드니까 빵이 하도 많이 팔리니까 맛있어요. 갓 구워낸 빵들은 맛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결단하면 오늘 집에 갔는데 또 누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하게 한다. 그 시퍼렇게 곰팡이 쓰는 그 반죽 덩어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구워낸 갓 구워낸 빵처럼 여러분 우리 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심령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참 이 오늘 비유가 짧은데요 너무 깊이가 있는 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반죽 누룩에 비유하셨을까? 복음을 왜 여기에 비유하셨을까? 이렇게 빵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결단이냐? 미리 빵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곱게 빠져야 합니다. 곱게 빠져야 합니다. 밀덩어리하고 이 누룩이랑 섞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누룩도 버리고 밀도 버립니다. 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게 까이죠. 그래서 밀 뭐라고 그래요? 밀 가루. 오케이. 가루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해서 40년 동안 매 맞고 모세한테 덤비고 하나님 앞에 덤비고 원망불평하고 나쁜 누룩으로 살다가 그만 40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 곱게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오래게 40년이잖아요. 실제로 걸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는 젊은 사람은 10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14일이면 얼마든지 갈 길이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빨리 가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느냐 있지 않고,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오늘 그 반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죠. 갈기 전에는 넣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 참 찬양 적절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 40년이 실패한 세월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필요했어요. 훈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해필이면 모맥을 거두는 시간이다 그랬는데 그 시기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데 4월에서 5월쯤 됩니다. 그 기간에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거기다가 헬몬산이 얼어있다가 녹아가지고 얼음물이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요단강은 우리 중량천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은 건널 수 있거든요. 정상석 집사님, 우리 반바지 입으면 건너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봄이 되면 사람이 헤엄쳐서도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범람하는 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천막 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몰아넣고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뭐라 그래요? 야, 여호수아, 당신 미쳤어? 좀 기다리면 2달만 기다리고 1달만 기다리면 여기가 다시 텐데 왜 해필이면 지금 40년을 지내왔는데 지금 거기로 들어가라냐 말이야. 근데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원래 2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고 방황하고 그리고 또 매도 맞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고라자손들이 그 상황 속에서요, 그들이 곱게 가라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만 해도 모세의 말을 불순종해가지고 모세가 죽었거든. 그들이 모세를 참 아꼈어요. 근데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곱게 갈아지고 이제는 누룩이 들어가서 그들을 반죽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요단에 발을 담그라 그랬는데 제사장들도 아무 말 안 하고 백성들도 다 따라와요. 그런데 발을 잠그자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누룩, 믿음의 누룩이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돼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리고성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보면서 말해요. 손가락질, 저것들 정신이 없.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고 했더니 아니 무기도 없는 것들이 지금 이 모맥을 거두는 시구에 뭐하러 저기를 건너오느냐고, 왜 거기를 거두느냐고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정탐꾼 안 보냈겠어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은 환호성을 부리고 잔치했을 것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저런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쟤네들은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한심한 친구들이다. 내버려라, 내일 아침이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을 것이다. 집집마다 말이죠, 걱정을 했었는데, 야, 저렇게 한심한 인간들이구나. 정말로 한심할까요? 그러나 저들의 보기에는 한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목숨을 걸고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물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몇 킬로를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었어요. They walk on the dry land. 마른 땅으로 걸었어요. 그리고는요,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거기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법궤를 메고. 200만 명이 건넜으니까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200만 명이 얼마나, 200만 명이 여러분 저 중량천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못 건너잖아요. 대열을 지어서 건너가게 돼요. 지파별로. 상당한 시간이 건넜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쳐다보면서 소름 끼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중앙에서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는요, 라합이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더니. 조롱하고 야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건배하고 쟤네들 내일 아침이면 저기서 저 미련한 것들 다 수장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련해요? 저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방 들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깨지고 문제투성이고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바로 그때가, 그 갈아진 그때가 바로 누룩이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누룩을 가슴에 품고 요단 강물, 그 범람한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자 물이 거꾸로 올라가. 이 누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신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닙니까? 그때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말씀 아니면 붙잡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자, 그리고는요,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성경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상한 일을 하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자,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이 가까워졌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체의 입구와 같습니다. 강력한 성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가나안에서도 강력한 그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이제 얼마 있으면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안 했거든요. 꼬마들도 그렇지만 장정들이 할례하면,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하면 다 남자들은 3, 4일은 다 누워서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엉거주춤하지. 근데 그때 마취제가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아무 불평 없이 남자들 전체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I want some question. 무슨 질문이냐면, 그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7족속은 그 당시에도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에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적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적. 남자들이 다 누워있는데 뭐 공격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대항 못합니다. 해도 엉거주춤해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공격을 못해요. 그 회복하는 동안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데도요, 여리고성을 돌 동안에 활 하나 못 쏩니다. 도울 때 활을 쏴야지 그냥 빙빙빙 돌고 앉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손 위에 있더라. 손바닥 위에 있더라. 저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지들이 알아서 다 자살하려나 보다, 지들이 알아서 망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들이 그들을 향해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무너집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너희들을, 어떤 해설은 이렇게 했더라고. 너희들을 입에도 안 올린다고. 무서운 거예요. 그 입 잠에 올렸다면 큰일 나잖아. 야야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애굽도 이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 들었던 애굽 백성들을 쳐부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온 땅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요단강이 거꾸로 올라가고 그게 마른 땅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마른 땅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젖은 땅은 양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걷기가 힘듭니다. 양은 말발굽이 이렇게 좀 빼죽해서요, 물이 질퍽질퍽 하면 어린 양은 못 건너갑니다. 안고 가야지.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키우는 어린 양 하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들이 주 사업이 뭐예요? 생계수단이 뭐예요? 목축이에요. 발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개선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험했고 그들의 40년이 힘들었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 모세 죽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황당한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가고 있고 할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키우는 양의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은 결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They are walk on the dry land. 내가 너희들이 돌보는 것이라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저 요단강이 거꾸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속한 어린 양 한 마리도 결코 물에 빠지거나 질퍽거리거나 병들지 않냐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도 아직은 전쟁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서 천막 치고 앉았고요. 양 키우고 앉았고요.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누룩을 붙잡고 순종하자. 오늘 이제 여리고 앞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양의 어린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걸음걸이라도 지키시지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비웃는 것들은 하나님이 성이라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요 그 성에 뭐 구멍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돌기만 하라고 그래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단 말이죠. 곱게 부서워지고, 그리고 오늘 참 누룩의 비유처럼 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죽해야 되지요. 일본 사람들 수타 뭐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반죽합디다. 발로 밟고, 여러분 뭐 수제비 할 때만 해도 한참 반죽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죽한 그 반죽 속에서 누룩을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서워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나는 초라하게 말씀 하나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초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반죽을 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잠그자 그랬는데, 뚜뺄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발을 푹 담근 게 아니라 이게 포도주의 적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니까 깊긴 하지만 물이 범람하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쪽에도 물이 자박자박 하겠죠. 그죠? 자박자박한 거기에 발을 잠그자 물이 닿자 요단강이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한번 수련회 갔다가 이렇게 진천에 이렇게 물이 얼마나 깊은가 발을 담갔다가 한번 빠져가지고 물을 먹은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수련회 갔다가 전도사 때.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발을 이렇게 조금 내려봤는데 고기가 한 길이더라고요. 한 길이 넘어가지고 헤엄을 칠 줄 알아서 좀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깊이 담근 게 아니라 적실만큼 물이 넘실거리는 물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물이 거꾸로 올라가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 주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화요일 날 생각하지 말고 내일 새벽에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으세요? 수요일 날 오세요. 이제 성령 받아야겠다, 이제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금요일 날. 여러분 한 걸음만, 깊이 담글 것도 없어요. 한 걸음 결단하고 움직일 때,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식어졌다. 우리 성가대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만 다시 찬양대도 회복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잊지 마세요. 오늘 왜 누룩의 비유를 반죽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반죽되지 않는 그 밀가루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들이 발이 얕은 물이 됐던 포도주의 적시다 빠떼르가 되었든 간에 물이 닿아야 됩니다. 발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그들은 조롱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저 천군 천사들과 오히려 저 영들이 볼 때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오늘 내가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딛을 때 회복이,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